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리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6번째 날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과제를 우리의 사명, 미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사역과 이 세상에서의 사명, 둘 다를 감당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이고,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5번째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사명은 공유되며 또한 구체적이다. 한 부분은 다른 크리스천들과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만 주어진 과제다. 영어 단어 사명, 미션은 라틴어 보내다, sending에서 유래되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을 포함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셨다. 12살 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21년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책의 앞뒷부분처럼 이 두 문장은 목적을 따라 올바르게 산 사람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준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신 일을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몸인 교회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적에서 친구로 바꾸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친구가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당신과 화해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5가지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바라신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어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오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사명은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5번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의 5책에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너희가 정말로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주신 이 5가지 사명을 연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지상 명령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제한이 아니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천일 수도 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다. 비록 무거운 책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엄청난 영광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 특권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분의 파트너가 된다. 바울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족으로 맞아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만일 우리의 이웃집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고 우리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숨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그것은 범죄가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 목적, 평화, 그리고 영생으로의 길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다. 한 가지 문제점은 오랫동안 크리스천으로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은 그 어떤 직업, 성취,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어떤 목표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서둘러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삶에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 5번째,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곳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만이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큰 차이를 만든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선교지를 둘러보고 기도하라.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누구를 나의 삶에 보내주셨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 6번째,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된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은 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답은 놀라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자들이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은 재빨리 화제를 전도로 돌리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이다. 그것에 집중하라.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더 빨리 재림하시기를 바란다면 예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라. 자,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면서 방해를 받고 샛길로 새기가 쉽다. 이는 사탄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한 모든 좋은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온갖 종류의 방해 요소들을 만들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그저 우리가 삶을 통해 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가져다 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처럼 말해야 한다.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그리고 야망을 모두 그분에게 양보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기도는 그만하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우리의 서명이 있는 백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을 채워달라고 말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일이 거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또 한 사람 더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원하신다. 이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한다.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단 한 사람을 더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임무 완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36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외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2016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결단의 그 기도를 적어놨네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또 어떤 그 결단의 말들 적어 놓으셨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 결단하라. 그리고 내려놓아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그 부와 명예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다소 어렵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이 짧고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일을 내가 기대할 때, 두 팔 벌려 환영할 때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나는 언제나 형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